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금방 너무 아름다운 우리 두 청년의 연주 잘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알고 성현이가 목사님, 저 목사님 favorite song 준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떠나시니까 제일 좋아하는 송 저희가 연주해 줄게요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혹시 아세요? 가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이 표현 제가 아플 때 들으면서 매번 울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청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떠나진 않지만 이 가사처럼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바랐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없이 일단 좀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렉서블 하기 때문에 네. 네, 유동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의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간청했다. 저희가 예수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밝히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남을 뿐이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섬기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천사가 예수께 말을 했다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들려왔소. 이제 세상의 심판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될 것이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높이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요. 아멘. 이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6월절에 예배 드리는데 왜 헬라 사람들이 있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서 유대 종교 안에서 뭔가 진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도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와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인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미움 받으신 적도 있지만 알고 보면 기득권들에게만 미움 받았지, 사실 서민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요, 당시에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베세다는 로마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로마 문화도 또 그리스 문화도 서로 공유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이름도 필리포스라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이 헬라어 말도 좀 할 줄 알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나 하고 궁금해했더니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헬라어를 좀 할 줄 알아요? 빌립이 좀 할 줄 알고 이름도 필리포스니까 헬라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연예인 만나러 온 것처럼 와가지고 막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무슨 이제 연예인 매니저나 경호원쯤 되는 것처럼 빌립이 그럼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하지 않고 안드레한테 가요. 그래서 안드레한테 가서 막 상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 들여보내야 될지 말지 우리가 의논을 좀 하자. 아주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죠? 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오픈도어가 돼 있어가지고 아침에도 예수님께 들이대고 점심에도 들이대고 저녁에도 들이대고 막 들이댈 수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원래는 예약제였습니다. 네. 원래 빌립이랑 안드레 이게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좀 예약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예수님을 쉽게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넘어오신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 권정혜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를 하실 때 그분을 이제 탈북을 도우셔서 이제 데려오신 거예요. 모셔오신 거예요. 그래서 삼천포에 있는 저희 교회도 방문을 할 기회가 되셔서 오셨는데, 네, 제가 넘기지 않았는데 먼저 넘어가는 플렉서블함이 네, 네,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름다운 가정이죠. 네, 이 할머님이신데요.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0 중반이셨어요. 근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험한 세월을 북한에서 보내시고, 저기 성경이 하나 보이시죠? 저 성경이 이분의 정말 가보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북한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예수쟁이들의 증거? 성경. 집에서 성경이 보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숨기려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셨대요. 끝까지 지켜내시고 어떨 때는 찢어서 드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 성경을 이제 개신교에서 기증해라, 남한으로 온 이유로 기증해라, 너무 이게 귀하니까 우리가 좀 쓰겠다 했더니 8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대요, 당시 돈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진리교회인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 기증하겠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 성경책에 제 손을 얹으라고 하시고 기도를 해주셨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여,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뭐 동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해.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항상 부르시면서 사셨대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 안식일에 정말 이렇게 멋진 양복 착 빼입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것 정말 큰 특권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동쪽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네. 예수가 간절한 사람만큼 복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같은 장 요한복음 12장 초반부터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깨트리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 잔치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 아는데 살아났으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능력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고조되고 좋았어요. 아주 인기 스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 능력쟁이시군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 드립니다. 300데나리, 많이 들으셨죠?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라고요? 1년 동안 노동자가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보통 이 US 달러로 한 5만 불 번다고 칠 때 평균적으로 5만 불짜리 향수를 한 번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러분, 한 번에 5만 불짜리 선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분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뭐 3불, 30불, 300불 예수님께 내면서 물론 귀한 돈이지만 또 가끔은 아까워하거나 조금 생색낼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닌가, 11금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최소 5만 불짜리 향수도 받아보신 분입니다. 네, 너무 생색내거나 아까워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이렇게 인기쟁이셨어요. 제가 대총 회장님 그 오피스에 방문해 봤거든요. 오피스에 가니까 대총 회장님께서 여러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대총 회장님 오셨습니다 하고 뭐 각 나라에서 선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이 잘 간직하셨다가 딱 진열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진기한 거 있나 하고 막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5만 불 정도 되는 것짜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대총회장님이 아니라 대총회장님이셨구나. 정말 인기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 향유옥합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나사로와 함께 볼 겸해서 많이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이 굉장히 멀리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많이 모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자는 누군지,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은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한 무리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대스타가 돼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도 죽이기로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 사람도 죽여야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 잘 따르고요,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둡니다. 이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따르고요,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둡니다.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유 없이 힘들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힘들다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주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구나. 그 사단과 사단의 대리자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이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인데도 예수님과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복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이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니까, 그죠?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 자신이 누려야 할 영광, 내가 누려야 할 인기, 내가 펼쳐야 할 영향력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일꾼들이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날, 마리아가 향유도 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찾아왔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가 넘기는 PPT에 맞춰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쳤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께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요, 원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호시아나. 호시아는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도 있고 조슈아,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죠?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나는 지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조슈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예수스, 지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 나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Save us now.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큰 영광을 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나를,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를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뜻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해방시켜 줄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줄 수 있는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과연 구원해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들이 어떤 구원을 바랬을까요? 그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바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온 것은 맞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죠? 그들의 죄로부터. 근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굶주림, 핍박, 어려움으로부터 해방해 줄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높은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그분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과연 그리 기뻐할 수 있었을까? 소리 지르며 축제 분위기를 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슬퍼해야 될 상황에도 저희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지 모르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가는 예수님 보면서 엉뚱한 것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평생을 가도 예수님을 믿는 그 참맛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말 가슴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보면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기뻐했습니다. 그 능력의 영광을 돌리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것을 깨달은 마리아만이, 어떤 사람만이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마리아만이. 다 웃고 다 즐기고 다 잔치하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일약 대스타가 되셨지만 마리아만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울고 있었어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왜요? 이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대한 능력자로 아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구원자로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종려 나무가지를 잡고 흔들며 주여 주여 하는 자,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하는 자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에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 이름만 이야기해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찬양 드릴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우러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 결코 이해 못합니다. 향유를 깨뜨려 본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려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기다리신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돌리는 수많은 영광에도 예수님을 진정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영광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청한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 고하자 예수님이 바로 다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뭐 할 때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니, 지금껏 수많은 영광 다 누려왔는데 안드레와 빌립이 어리둥절할까요? 아니, 예수님은 욕심도 참 많으셔. 지금까지 받아온 영광만 해도 지금 얼만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무슨 영광을 더 받으시려고 참 욕심쟁이시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대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밝히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남을 뿐이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하지?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 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 땅에서 높이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감탄하면서요, 칭송 돌리고 영광 돌리면 그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영광이죠. 왕이라고 불러드리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 여러분, 우리가 왕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왕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다 대우받고 왕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어 드리면서. 인간은 그저 내가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피해갈 수 없는 이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정반대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돌연 하나의 밀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왕이 되는
것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인기 스타가 되는 일과도 무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밀이 되는 때가 인자가 영광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높이 들려져 올라갈 때가 영광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높이 들려져 올라가는 것이 어디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는 일일까요? 지금 뭘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하늘의 미라를 누가 신경 써 주기나 할까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누가 신경 쓰기나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감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 달려오신 분입니다.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목수의 아들로 생애하셨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생애하셨지만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지켜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예수 이름, 그거를 정말 편하게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를 알려주세요.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27절에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또 눈물을 흘려서.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하늘의 미리 되는 일이 주님께는 영광이라니. 십자가에서 참으신 수치와 고통이 예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다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은 뭘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저를 비켜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한 것처럼 고난이 비켜가지 않으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심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고난을 벗어나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간들은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생을 더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만 덜 희생하고 살까를 고민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할까를 고민하신다는 것입니다. 손에 평생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는 남편 찾아야지, 나 편하게 해주는 현모 양처 찾아야지, 나 일 안 시키는 교회,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메가 처치, 큰 교회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좀 살아야지. 저희는 그래서 내 손에 물 안 묻히게 하는 남편은 좋은 남편, 모든 것 다 희생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내조의 여왕 같은 현모 양처, 내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갈 수 있는 메가 철치 같은 교회가 좋은 남편, 좋은 교회,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희생해도 사랑할 수 있는 남편, 희생해도 사랑 줄 수 있는 아내, 일 많이 하고 희생해도 사랑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교회, 이런 교회, 공동체, 남편, 아내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로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영광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아니라 모두가 혐오하는 대상인 뱀과 같은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당장이라도 밟아 죽여야만 하는 혐오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의 씨앗으로 남을 뿐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나의 가정이 죽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자꾸 뭔가 죽어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의 밀알의 법칙이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의 밀알로 죽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가정도 생명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대상에서 시선을 떼고, 이제는 나라고 하는 이 대상에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희생하더라도 그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욜로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욜로 크리스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죽기 전에 이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음 그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예수쟁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의 마음과 정신을 알지 못하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신은 예수쟁이들에겐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의 유혹이 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조금 나를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요, 내가 좀 더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요, 내가 조금 더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시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를 간절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나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것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동의하시죠?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 있습니까? 더 나은 것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런 마리아처럼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의 정말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아주 자그마한 것이더라도, 또 내가 가진 가장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리기엔 너무나 부족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는 일이 곧 사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든버러 대학에 심슨 경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마취제를 개발한 분입니다. 발견한 분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배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이분은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그러면 사람을 잠재우면 고통이 덜하나 보다. 그래서 잠재우는 방법을 찾았고 클로로폼이라는 그런 물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의료계에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에든버러 대학의 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인류에 큰 공헌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찾으신 발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이 마취제입니까? 그때 주저없이 심슨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발견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일입니다.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그가 발견한 가장 큰 발견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랐던 영광은요, 멋진 삶을 사는 게 아니셨어요. 배고파도 괜찮으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도 괜찮으셨고요,
목수일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으셨어요. 그분이 바랐던 영광은 우리가 바랬던 영광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란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 영원한 생명을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바라신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결심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